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달력은 2023년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제 2024년도로 시작했습니다. 새 임원들 발표하고 새해를 남들보다 한 달 먼저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 사랑해 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진리를 찾는 영혼,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2024년도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잠자는 신앙들 흔들어 깨워서 다시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또 신실한 가정들 우리 세종교회 많이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 우리 최운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어디부터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해질까요? 누가 신앙에서 실패할까요? 누가 교만해질까요? 누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까요? 마음 관리가 실패한 사람, 마음을 방치한 사람,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사람,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 교만합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한 거 기억납니까?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전도인들 중에서 제일 교만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교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80억 인구 중에서 내가 제일 교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 교만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교만한 사람 더 많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왜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잘못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위치를 이탈해 버립니다. 자기가 원래는 천사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위치를 끝까지 지킨다면 루시퍼는 정말 아름다운 천사로 끝까지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왜?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두산 호랑이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 아무래도 백두산 호랑이가 교만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있잖아요.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기가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코끼리하고 딱 붙어보니까 세상에 코끼리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빨리 달리거든요. 치타하고 딱 붙으니까 세상에 치타가 자기가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독수리하고 딱 붙어보니까 세상에 독수리는 날아다니네요. 백두산 호랑이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강적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보다 힘세고 자기보다 빠르고 자기보다 날아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백두산 호랑이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는, 여러분, 우물 안에는 기껏해야 뭐 있습니까? 뭐 미꾸라지나 뭐 붕어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이 우물 안에는 개구리하고 비교해서 이길 만한 존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물안 개구리인 겁니다. 여러분, 왜 루시퍼가 사탄 된 줄 아십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 아십니까? 우시아 왕이 정말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우시아 왕이요,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는 번제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막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폐위당했습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겁니까? 교만하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 내가 용납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요, 일일이 낮추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습니까? 사울왕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이탈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새해 2024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어찌하든지 마음을 낮추고 낮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가득한 교회, 하나님 역사가 가득 역사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루벤 아십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이 탁월하고 위강이 초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장점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탈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여자를 범하게 됐습니다. 서모 비라를 범했습니다. 위치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루벤은 장자의 축복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왜 고라가 당을 만들어서 반역한 줄 아십니까? 아론 같은 제사장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자기 똑같이 성전에서 일을 하지만 그런데 아론이 하는 일이 더 폼나 보였던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작은 일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만하니까요,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처음에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없는 사람들이 다윗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오합지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점점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합지졸이 당대 최고의 군사가 됐습니다. 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러면 요압은 누구 때문에 자기가 용사가 된 겁니까? 다윗 때문에 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압은 다윗보다 자기가 더 큰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윗이 후계자로 정한 솔로몬을 제끼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했던 겁니다. 그 결과 요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용사가 반역자가 된 겁니다.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 다윗의 용사의 이름 속에 요압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압의 동생들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병기 잡은 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왜? 반역자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요압처럼 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겁니다. 왜? 전쟁에서 이기니까. 총사령관이니까. 사람들한테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상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게 살면 패망의 선봉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갔을 때 상의 없는 그리스도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중동 지역의 어떤 목동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글에서 봤는데요. 깨 있잖아요. 깨를 모아놓은 창고에 불이 붙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잖아요. 깨 냄새가 진동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양들이요, 그 깨 냄새에 미쳐가지고 불이 붙은 창고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양들이 목동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있잖아요. 목동이 있잖아요. 막대기 들고 막 때려도 있잖아요. 기어이 그 불이 붙은 깻목 창고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잖아요. 이 양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막 때리고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깨들이 있잖아. 이 양들이 그 깨 타는 냄새에 환장해가지고 막 그 불타는 창고를 향해서 막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양들이 죽었답니다. 이 목동이요,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이 미련한 양들 하고 막 양들을 자기가 속으로 막 엄청나게 판단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 모습이 자기 모습이더래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발동하고 자기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가 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는 자기 모습하고 양 모습하고 너무 닮았더래요. 너무 똑같더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쫙 올라오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곳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쫙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속이의 경읽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을 향해서 쫙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교만하지 않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의 왕입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재산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될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기 투표하면 아마 거의 100% 나오는 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성기 시대의 왕입니다. 전쟁했다면 이깁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은 겸손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예?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교만했습니까? 겸손했습니까?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웠거든요. 시편, 우리 131편 찾아봅시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음이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눈 높은 척 잘난 체 하지 않겠습니다. 분수에 넘친 일이나 내 힘이 미치지 않는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웠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늘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더 이상 하나님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하나님, 분수에 넘친 일, 높은 일 관심조차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치를 이탈하는 일 관심조차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하는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2024년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교만하고 싸우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 꼭대기에 하나님 이름을 대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까? 그러면 바벨탑 만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만한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교만한 인간의 마음의 결과물인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높은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높은 빌딩을 만들까요? 마치 그 옛날에 바벨탑 같은 겁니다. 교만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디에 있을까요? 참고적으로 두바이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만들었을까요? 삼성건설이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829.8m입니다. 엄청나죠. 층수가 163층입니다. 2위가 어딜까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3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상하이에 있습니다. 4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롯데월드는 몇 위쯤 되는 겁니까? 6위쯤 됩니다. 여러분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전 세계에서 높은 빌딩 80개 중에서 절반이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미국? 사우디? 홍콩? 대한민국? 중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높은 빌딩 80개 중에서 절반이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교만한 거거든요. 중국이 지금 막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개구리가 있잖아요.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정말 저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그 높은 곳에서 밑에를 한번 쫙 내려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루미한테 자기 소원을 얘기했어요. 두루미님, 제 평생 소원이, 죽기 전에 마지막 제 평생 소원이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위에서 밑에를 쫙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루미가,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 있어. 너 내 다리를 꽉 물어. 절대로 입을 벌리면 안 돼. 그러면 너는 네 소원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요, 두루미 다리를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가 이제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가요, 정말 위에서 그냥 밑에를 쫙 내다보니까 세상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세상이 멋있구나, 넓구나, 아름답구나,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쫙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개구리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도대체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한순간 떨어져 가지고 쭉 뻗어서 죽었대요. 여러분, 교만하면 추락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Not I, 내가 아니라 but only Christ, 오직 주님. Not I, 내가 아니라 but only Christ,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교만은 그 반대입니다. Not Christ, 주님이 아니라 but only I,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런 말 잘합니다. 내가 있어. 내가란 말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내가 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울왕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not I, 내가 아니야, but only Christ, 오직 주님이 영광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not I,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주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But only I, 오직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라. 네 뿔을 내세우지 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교회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모아지는데 디오드레베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교인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 외국 기자가요, 한국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의 특징, 외국 사람들이 본 눈입니다. 첫 번째, 한국 사람은 너무 바쁘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하다, 열정적이다. 여러분 그 말도 공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처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놀랍습니다. 한국 사람은 으뜸이 되려고 한다. 2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 좋은 말입니다. 부지런하다, 좋은 말입니다. 열정적이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려고 한다. 2등은 용납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교만하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는 거냐, 낮추는 거냐 높이는 거냐, 이건 다 누구 손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나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비판자를 거름등에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한나가 그 깨달은 겁니다. 나를 낮추고 높이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다.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겸손하자. 그러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인 겁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하루는 왕이 있잖아요. 새들을 쫙 모아놓고, 자, 너희들 중에 왕을 뽑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첫 번째 공작새가요, 쫙 해가지고 막 자기가 아름다운 걸 막 자랑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왕이 되지. 그랬더니 백조가 또 쫙 나타나가지고 나처럼 하얗고 깨끗해야 백조가 되지. 그때 독수리가 쫙 나타나가지고 나처럼 힘세야 왕이 되는 거지. 막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될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꾀꼬리는 또 노래를 쫙, 나처럼 꾀꼬리 노래를 잘해야 뭐 저마다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마리 새가요, 구석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왕이 물었어요.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새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작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백조처럼 하얗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힘도 세지 않고 꾀꼬리처럼 노래 잘하지도 않고 저는 까마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제 주변에 훌륭한 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왕을 세웠을까요? 까마귀를 새 중의 왕으로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높이고 낮추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뭐라 되어 있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1절. 이사야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성봉이 맞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눈이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눈입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미워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십니까?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따라 봅시다. 토에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토하는 같이 들리죠. 실제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토에바가 뭐냐면 토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교만이다, 이걸 갖다가 원색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토할 만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뭐다? 교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이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한테 축복을 내리겠습니까?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될까요? 왜 우리가 어찌하든지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싫어하는 첫 번째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해봐. 하나님이 토할 정도로 싫어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하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책망해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작은 사람이 됐습니까? 큰 사람이 됐습니까? 큰 사람이 됐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작은 아이였는데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 왕은 있잖아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일주일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먹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달걀 갖다가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서 그걸 삶아서 까서 먹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삶은 달걀을 바로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있잖아요.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암탉 입에다가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삶은 달걀 나으라고. 여러분 삶은 달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안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죠. 여러분 교만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이제까지 낮아졌는데 높아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높아졌는데 낮아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까지 높아졌는데 낮아질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요. 진짜 교만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낮추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말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있잖아요. 그 사람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할 겁니다. 왜? 내가 했다는 말 못하게 하려고. 나는 많이 가졌다 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말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요. 전대에 구멍을 뚫어서 재산을 갖다가 싹 사라지게 할 겁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그 말 못하게 하려고요. 그 사람 지식으로 일이 안 되게끔 꼬이게 할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교만하면 욕이 옵니다. 잠언 11장 봅시다. 잠언 11장. 잠언 11장 2절입니다. 잠언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이 함께 오는 겁니다. 욕이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에 있는 옵션이 자동으로 와요 안 와요? 예?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텔레비를 사면 리모컨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해지면 자동방으로 뭐가 올까요? 예? 욕이 함께 옵니다.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TV를 사면 리모컨이 함께 오듯이 교만해지면 있잖아요. 욕이 그냥 함께 세트로 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잠언 29장 23절. 잠언 29장 23절. 같이 봅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지는 게 자동으로 함께 오는 거예요. TV를 사면 리모컨이 함께 오듯이 교만해지면 낮아지는 게 함께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우리가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또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닭이 있잖아요. 꽃기요 하니까 해가 쫙 뜨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닭이 꽃기요 할 때마다 해가 뜨는 거예요. 이 교만한 닭이요. 아, 내가 태양을 뜨게 하는 거구나. 태양이 뜨니까 농사도 짓고 식물도 자라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먹고 사는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그런데 나한테 겨우 이걸 먹여? 이 다음부터 이 닭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한우 툭불로 안 주면 나는 이제 꽃기호 안 하겠어. 내가 꽃기호 안 하면 해가 안 뜰 거고 당신들 농사는 다 망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농부가요, 이 교만한 닭을요, 주둥아리를 끈으로 꽉 묶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꽃기호 안 했는데 해가 떠요, 안 떠요? 해가 뜬 거예요. 닭이요,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지금까지 벼슬이 빨갛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요,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요 높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만큼 주님은 높여주신다. 자기가 내려간 만큼 주님은 올려주신다. 자기를 비운 만큼 주님은 채워주신다. 비참해진 만큼 주님은 비상시켜 주신다. 뭉개진 만큼 새로운 작품이 되게 하신다. 당신이 겸손해진 만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내가 낮춘 만큼 주님은 높여주실 겁니다. 내가 내려간 만큼 주님은 더 올려주실 겁니다. 우리 새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춘 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새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많이 임하게 될 겁니다. TV를 사면 리모컨이 자동으로 옵니다. 교만하면 안 좋은 일이 자동으로 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이 자동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는 소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하면 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위치는 누구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위치는 오직 하나님 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하나님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만하면 우리가요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유 저 형제 너무 교만해. 아유 저 자매 너무 교만해. 혹시 그런 사람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 교만한 형제 자매를 내 눈에 보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구나. 저 형제, 저 교만한 형제가 하나 앞에 너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교만한 형제가 보였습니다. 교만한 자매가 보였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 모습이 너야.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저렇게 교만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까?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다시 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교만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저 형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판단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비교의식,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비교에서 시작해서 비교로 끝납니다. 맨날 누군가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잘나면 우월해지고 부족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영적 소경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요 맨날 우월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또 따라 봅시다. 교만한 자는 들을 기가 없는 영적 소경이, 청각 장애인이다. 예. 안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 훈계 이런 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책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그 책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를 떠났는데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한 겁니다.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을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게 아니라 거북이의 목표는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토끼가 자기보다 앞서가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토끼가 자기보다 빠른 거 열등과 같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자기 생긴 그대로 오직 결승점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는 결승점이 문제가 아니고 토끼는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속에서 거북이하고 이기는 거,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기를 했는데 토끼가요 거북이를 한참 추월한 겁니다. 자기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자는 겁니다. 토끼의 관심은 결승점이 아니고 거북이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토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잖아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맨날 누군가하고 이겨야 되거든요. 누군가 비교해서 더 나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토끼 같은 마인드로 살면 있잖아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불행해집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나야, 나. 그래서 늘 자기가 이쁘다는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루는 주일날 딱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양심이 찔렸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매님, 그건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착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객관적으로 이쁘지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토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 그 난쟁이와 그 7 난쟁이와 공주 있잖아요. 마녀 맨날 거울 보고 뭐라 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때 거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입니다. 그럴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2번째고 당신보다 예쁜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녀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졌습니다. 어떤 마인드입니까? 토끼 마인드예요.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런데 거북이 마인드를 갖잖아요. 그래,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쁜 편이야. 물론 나보다 이쁜 사람 있겠지.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 이쁜 거에 대해서도 그냥 감사하고 살자. 그러면 있잖아, 이 사람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하다니까요. 내가 있잖아요, 조그만 평수라도 우리 집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더 넓은 평수, 더 최신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날부터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토끼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거북이처럼 살기를 원할까요? 예? 거북이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토끼 없습니다. 토끼는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적어도 재산이 100억 이상, 대기업 CEO, 국회의원 정도 돼야 토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다 거북입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거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북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나를 거북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 되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 나는 거북이야. 토끼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한 거북이가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한 거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게으른 거북이가 되지 말고 성실한 거북이. 그래, 천천히 가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가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 나름 성실한 거. 그리고 결승점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거북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북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거북이, 부족한 게 많으니까 기도하는 거북이, 그리고 결승점만 바라보는 거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결승점만 바라보는 거북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보폭대로, 내게 주어진 보폭대로 천천히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 잘했다 그럴 거예요. 너 진짜 잘했다. 우리는 살면서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 나는 하늘님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산 아파트는 안 뛰는 겁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여러분, 왜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 한번 봅시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냥 순전히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는데 형들 때문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노예로 만든 겁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낸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 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30살 약간의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 인생이 곡선입니까? 막 어렵게 꼬여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왜라고 하지 말고 요셉처럼,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토끼 바라보지 말고, 토끼하고 비교하지 말고, 결승점만 바라보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결승점만 바라보고, 너무 부족하니까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한 토끼는 있잖아요, 보세요.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거북이보다 훨씬 빨리 간 겁니다. 이 토끼는 경쟁 상대가 거북이니까 너무 빨리 가니까요,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낮잠을 자는 거예요. 왜 낮잠 자는 건 줄 아십니까? 우월감에 빠지니까 낮잠을 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다 보니까 결승점에 누가 먼저 들어갔습니까? 거북이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토끼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세상에, 이렇게 빠른 토끼가 저렇게 느린 거북이한테 경주에서 지다니,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잖아요. 토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토끼처럼 살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는 엄청나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는 완전히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잖아요, 토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북이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비교하지 말고, 저 집 아들 서울대 간 거 비교하지 말고, 저 집 딸 좋은 신랑과 만나서 결혼한 거 비교하지 말고, 좋은 회사 취직된 거 비교하지 말고, 남편 돈 잘 버는 거 비교하지 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는 표대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결승점은 따로 있잖아요. 그 표대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것 같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다윗의 스펙은 뭡니까? 엄청난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스펙은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의 스펙은 뭡니까? 거인, 힘, 엄청난 무기, 그걸로 나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세상의 스펙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겸손함과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말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한 말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종이는 정말 약합니다. 금방 찢어집니다. 이 종이가 철판하고 딱 붙으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 종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철판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나는 종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내가 주님과 딱 달라붙으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처럼 강해지는 겁니까? 주님처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거든요. 우리 잠언 15장 찾아봅시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잠언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됐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누구 집을 허신다고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립니다. 남편이 교만하고 아내가 교만하고 자녀가 교만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이 겸손하고 아내가 겸손하고 자녀가 겸손하면 그 집은 흥왕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여러분, 겸손한 자의 보응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의 보응은 하나님께서요. 잠언 22장 5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같이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TV를 사면 리모컨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끈질기게 교만하고 싸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이 교만하고 끈질기게 싸워야 되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요 가만히 방치하잖아요. 우리는 점점 겸손해질까요? 점점 교만해질까요? 점점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을 방치하면, 내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끈질기게 싸우면 우리는요 아주 조금씩, 정말 조금씩 겸손해질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만과 끈질기게 싸우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관리해서 어찌하든지 교만과 끈질기게 싸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그 겸손한 자가 받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세종교회 2024년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새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찾는 영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영혼들 보내주시고 잠자는 영혼들 흔들어 깨워서 보내주시고 또 신실한 가정 우리 세종교회 이사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